금년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면서 인생이 살아가는 목표가 어디 있는가,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참된 본분이요 목적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기뻐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첫 번째 일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것이다. 예배하는 것이다.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계속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데 언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마음, 예배 드리는 장소, 예배 드리는 때가 언제여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애굽에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구원해 내신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백성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이제 출애굽기 16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를 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하는데, 이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부딪힌 것이 먹는 것,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림과 시내산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제2월 15일이라 한 달하고 15일이 지났습니다. 2월 15일, 오늘 2월 9일이니까 오늘 우리쯤 됩니다. 한 해가 시작돼서 출애굽해서 이제 한 달 15일이 지난 다음에 백성들 사이에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원망하는 것은 불평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원망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16장 3절에 모세와 아론에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건데, 이 광야에 와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이 광야에 와서 온 회중이 굶주려 죽게 되었다. 우리를 왜 인도해 냈느냐라고 하는 사실,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왜 우리를 인도해서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이 사막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광야는 황량한 모래벌판입니다. 돌멩이들만 굴러다니는 것이 바위투성입니다. 나무도 없습니다. 시내도 없습니다. 그런데 수백만의 군중이 광야에 나와서 출애굽 잘했는데 이제 한 달 15일, 45일 되니까 백성들 사이에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불평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백성들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정체성을 망각해버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종살이하던 그들을, 신음하던 그들을 못 살겠다고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애원하던 그들을 바로에게 열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에는 장자들까지 다 쳐 죽이고, 그리고 홍해의 그 군사들을 다 수장시켜버리고 출애굽에서 구원시켜 주셨는데 그 큰 구원을 너무 쉽게 망각해버린 것입니다. 너무 쉽게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불과 한 달 반 전에 자기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래서는 아니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잠깐 사이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을 너무 과소평가한 것입니다. 차라리
거기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것인가 여러분 잊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어려움이 오고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리고 마실 것이 없고 병들고 고통하고 뭐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를 망각해버린 인생들은 곧 불평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과소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다 청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영원히 산다면 이 세상에 70년, 80년, 100년의 인생을 살아도 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말 것인데 영원히 사는 생명을 망각해버리면 불평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위대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사건을 잊어버리고 불평하는 백성이, 원망하는 백성이 우리 가운데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에 가마 곁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앉았을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했느냐. 옛날을 뒤돌아봅니다. 옛날 우리도 흔히 그러지요. 과거에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먹었을 때, 과거에 거기서 떡을 배부르게 먹었을 때, 옛날에 행복하게 잘 살았을 때라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 아닙니다. 이게 실상이 아닙니다. 이것이 거짓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가마 곁에서 떡을 배부르게 먹었다고 회상하고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더라고 회상하고 있지만 그들의 실상은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사람이긴 하지만은 말하는 짐승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도구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벽돌을 구해야 하고 성을 쌓아야 하고 비참한 노예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죄짓고 방탕하고 세상과 짝하고 마귀 종노릇한 것이 뭐 그렇게 행복한 일이라, 무엇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 그건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드러낼 만한 일이 아닙니다. 결단코 과거로 돌아가서는 아니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과 짝하고 불의하고 불평하고 마귀의 종노릇하며 육체의 정욕 따라 살았던 것 과거로 족한 줄 믿습니다. 이거 회상해서는 아니 됩니다. 자기의 실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백성,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절에 보니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셨어요. 비처럼 내려주시는데 어떻게 거두어 드리고 언제 거두어 드리고 언제는 거둬서는 아니 되고 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매일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 드리고 저녁에 가서 메추라기를 거두어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것을 시험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번째 날 제6일에는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게 하라. 갑절이. 매일 그날 먹을 것을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 떡을 거두어 들여서 하루의 양식으로 삼는데 6째 날은 갑절을 거두어라는 사실입니다. 갑절을. 그래서 어떤 사람이 평일날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양식이 너무 좋았어요. 내일 또 먹으려고 더 많이 가져왔습니다. 내일 것까지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먹으려고 보니까 벌레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부패해 버렸습니다. 썩어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처럼 만나를 내리시고 떡을 내리시고 밥을 주시고 메추라기로 고기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또 가서 거두어 들이다가 벌레가 생기고 부패해서 냄새가 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양식을 비처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또 거두러 갔다가 하나님의 시험에 불합격되는 인생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의 원망을 잠잠하게 하시려고 이제 하늘에서 비처럼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떡과 고기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해 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 아침에는 만나가 내리게 했습니다.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식탁을 차려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어 먹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줄 믿습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으로 섭리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족한 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서 거두어 와야 합니다. 일해야 한다는 사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인생들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하고 해산하는 고통을 느껴야 합니다. 가서 부지런히 거두어 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비같이 내려도 가서 거두어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넉넉하면 만족할 줄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18절에 보면 오멜로 되어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하게 될 때 많이 거둔 것 같고 자기 생각에 적게 거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공평하게 똑같이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것은 그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든 날 어느 순간에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식탁을 차려주신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시겠습니까? 모든 육체에 식물을 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제 6번째 날은 갑절을 모아오라는 사실입니다. 갑절을 모아와서 그리고 다음 날을 위해서, 다음은 거룩한 안식일이니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나머지는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굽는 것도 삶는 것도 엿새날 안식일 전날 미리 준비해서 잘 갖추어 놓고 그날 먹으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7일째 되는 날 불 떼서 삶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불 피워서 굽지 말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삶는 것, 굽는 것까지라도 미리 다 준비해서 그리고 안식일에 먹으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지금 출애굽기를 강의하고 있는데 율법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에 이제 20장에 출애굽기 20장에 지금 16장을 강의하고 있는데 20장에 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신다라고 하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율법을 주시는데 안식일은 시내산에서 안식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의 법칙은 창조의 날에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첫째 날, 이제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해와 달과 별과 나무와 풀과 고기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 쉬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장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날이 일곱째 날이 이럴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신 이들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 날을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안식일은 율법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친히 쉬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거룩하게 하신 날인 것을 잊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땅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6년 동안은 땅에 파종하여 소산을 거두고 제7년에는 갈지 말고 묶어두어서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고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일 동안 내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내 나귀와 소와 나귀가 쉴 것임.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소도 나귀도 짐승도 종의 자식도 지나가는 나그네도 이날은 숨을 돌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는 날이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위하여 6번째 날은 평일에 2배를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번째 날은 평일에 2배 이틀째의 양식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른 날은 이틀째 가져오면 다음 날은 벌레가 생기고 부패해서 냄새가 나 썩어버렸는데 6번째 날에 가져온 음식은 그 다음 날에도 벌레가 생기지 않았다는 사실이, 냄새가 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부패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7째 날에 만나를 중지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있을 것이다 라고 나가봤는데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던 만나가 일곱째 날은 하나도 없었음. 그쳤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거두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이에요. 7일 중에 하루를 구별하여 거룩히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안식일에 만나가 끝인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시간과 날과 달과 연과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저 우연히 어제 살았으니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데 하루하루 순간순간 침 삼킬 동안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구가 돌아가고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아가고 온 우주 하늘의 별과 달들이 다 자기의 궤도를 따라서 움직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구가 움직임으로 하루가 24시간이 움직여져 가는 것입니다.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면서 1년이라는 시간이 세워진 것입니다. 똑딱똑딱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대로 이 시간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써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은혜 받을 날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은혜가 내려지는 날입니다. 지금 구원받아지는 날입니다. 이 말은 무슨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은혜가 끝일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건강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영원히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언제 이 은혜가 끝날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이 구원의 문이 닫힐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 오늘이라고 주어진 이 시간, 은혜 받을 날, 구원 받을 날, 충성한 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셨을 때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 베풀어 주셨을 때 문이 닫혀지기 전에, 소망이 없는 날이 이르기 전에, 원망하고 단식할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만나가 내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문이 닫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시간으로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웃나라인 중국에 옛날에 진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초대 임금을 시황, 처음왕이라고 해서 진시황이라고 부릅니다. 진시황. 진시황이 나라를 잘 통치하고 잘 다스렸는데 땅덩어리가 너무 넓으니까 북쪽에 이제 흉노족들이, 오랑캐들이 자꾸 이제 중원을 침범해서 백성들을 약탈해 갑니다. 약탈해 가. 그래서 진시황이 생각하게 될 때 이들이 오는 것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아니 되겠다. 내 백성들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저 북쪽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북쪽에 아주 절벽에 성을 쌓아야겠다. 성을. 그래서 긴 장벽을 쌓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에 백성 40-50만 명을 동원하고 그것들을 관리할 병사들을 이제 40-50만 명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1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을 동원해서 장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자그마치 만리장성이 7,000km, 7,000km. 제가 부산에서 신우지까지가 뭐 600여 킬로밖에 안 되는데 7,000km니까 얼마나 긴 장성을 쌓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높이는 9m, 넓이는 폭은 5m. 그러니까 감히 누가 침범할 수 없는 이런 장벽을 쌓았습니다. 장성을 쌓았다는 사실. 그리고 군데 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관문을 만들어서 병사들로 하여금 문을 지키게 했습니다.
드디어 성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성이 완성 뒤에도 북방 민족들이 자꾸 출몰해서 백성들을 약탈해가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이거 이상한 일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해서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 그렇게 어마어마한 장벽을 쌓아놓았는데도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이, 북방의 오랑캐들이 뇌물을 주면 관문을 열어줘 버렸습니다. 뇌물 받고 문을 열어줘 버리니 쉽게 넘어와서 약탈해 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옛날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요즘도 외신 보도에 의하면 몇 해 전부터 일부 중국의 현지인들이 만리장성에 그 쌓았던 벽돌을 하나씩 빼다가 팔면 이게 기념품이 돼서 솔솔하게 장사가 잘 되고 살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주위의 백성들이 이 만리장성의 벽돌을 빼다가 이제 팔아서 기념품으로 파는 일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장사가 잘 되니까 정부가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도 10명이 지켜도 하나가 도덕을 막지 못한다고, 하나의 도덕을 막지 못한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벽돌을 빼가니까, 심지어는 벽돌이 얼마나 많이 빼가서 장벽이 도둑들 때문에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무슨 이야기?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길고 엄청난 장벽을 쏘아 놓아도 벽돌 하나 때문에 성이 무너져 버리고 그것을 지키는 간수 하나가 잘못된 생각을 하면 문이 열려져 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하나쯤, 한 번쯤, 이 정도쯤 대수로운 일로 말 한마디로 이것쯤이 하는 생각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가 날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를 한번 불순종하고 예배에 한번 빠지고 2번 빠지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벽돌은 1장 2장 빼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것으로 인하여 내 신앙이 무너져 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은 속임수입니다. 모략입니다. 교활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간도 날도 달도 해도 인생도 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도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오늘 16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안식일에는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안식일에 또 만나를 거두러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 언제까지 불순종하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양식을 구하러 책망을 받았다면 이것은 먹고 사는 일이고 생명에 관계되는 일인데, 오늘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세상 때문에 주의를 범하고 자기 인생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정당하게 여기시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안식일의 준수상 시간에 때에 순간마다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단을 쌓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로 대대로 간수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 항아리가 금 항아리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지성소에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데 여호와의 법궤 안에 들어가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거기에 만나 항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써주신 십계명을 기록한 돌비가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만나 항아리 속에 만나를 넣었는데 그 만나는 부패하지 않았다는 사실, 벌레가 생기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상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왜 하루만 냄새나고 왜 하루만 벌레 먹어버릴 것인데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그 만나는 영원히 기념하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하고 기념하라라고 하는 이 기적을 잊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어떤 것은 불순종하면 썩어버리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영원히 보존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잘난 지식 가지고 경험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가나안에 입성할 때까지 내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고 시험하고 음란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반항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백성이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되돌아가자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만나를 멈추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분노케 했지만 만나는 계속됐다, 중단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다. 설사 우리가 범죄하고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오늘 신약의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그 생명의 떡이로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광야에 내렸던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떡이었습니다. 신약의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살기도 하고 예수 안에 죽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없으면 생명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는 나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살찌게 하는 만나입니다. 성령의 위로는 감추어진 만나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생명이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면 두 번 다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제 누릴 것들을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만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르는 자들만의 것입니다. 거두어 드려야 합니다. 영혼 속에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령한 만나이신 그리스도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시간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분초를 내 것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명령에 순종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길을 당당하게 걸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예배하는 것, 장소, 시간, 때와 모든 순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져가는 복된 생명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